오늘은 버림받은 자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죽음 앞에 선 자의 기도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젊었을 때 혁명투사에 가담해가지고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대에 나아가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야말로 군인들이 총에 장전을 철커덕 해가지고 쏘는데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생각하고 사형을 이제 당하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마지막 5분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옆에서 같이 사형을 받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동지들에 대해서 먼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생각하는데 2분을 쓰고 마지막 2분은 자기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는지 그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1분을 주변을 한번 돌려보면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살펴보는데 멀리 건물에서 십자가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살령으로 집행이 되려고 하는 순간 황제의 특사가 와서 그 목숨이 연장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밤을 맞이할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당신이 오늘 밤 24시에 죽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자 웨슬리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이 마지막 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특별히 다른 일은 없다. 오늘 하루 일과를 내가 다 살펴보고 점검하고 기도를 올릴 것이고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증거할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일과를 내가 계속하고 그 다음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서 24시에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의 기자의 시인의 그런 기도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마지막 시간 앞에서 먼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 대해서 작별히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때 세상과 가족 모든 것을 다 뒤로 제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은 만날 이제 주님 앞에 설 그 앞에서 올바른 태도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할 말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일컫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일생 동안 이와 같이 처절한 다윗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왕에서 쫓겨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추운 그런 동굴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또 망명의 블레셋의
그런 지경에서 얼마나 마음 괴롭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처럼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은 다윗에게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그같이 마지막 죽음 앞에선 어떤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자기가 사형대에 선 것처럼 또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것처럼 아주 처절하고 상세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게 임한 계시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십자가의 아마 환상을 보고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투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메시아의 시편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경험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시편에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죽을 즈음이 되면 있던 죄 없던 죄까지 다 고백하고 이전에 다 고백했던 죄까지 또 다시 고백합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따님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는 다시 총정리해서 기도하는데 이전부터 그것은 이제 참 목사님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 이제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에 김중건 목사님처럼 청렴하고 깨끗하게 사신 목사님들도 거의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마지막 그와 같이 간절한 기도 응답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창자의 가장 속에 있는 것까지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뱃속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그야말로 토해내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이건 메시아의 기도라고. 메시아는 죄가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회개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인데도 다윗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자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그와 같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시편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다윗을 통하여 영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까지 극심한 고통의 탄식과 믿음의 고백이 두 번 반복돼요. 그래서 1절부터 2절까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내용이 나오고 3절, 5절에서는 다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고통을 기록하고 9절, 10절은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명암이 엇갈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계속 아프게 하면 이제 통증이 무감각해서 아픔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픈 것을 안 아프게 해놨다가 다시 자극을 주면, 조금만 자극을 줘도 더 아픈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반복된 유형을 통해서 이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힘든 것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은 그 기도가 시편 22편 1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1절에 있는 그와 같은 기도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쓴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쓴 것인데 사실은 엘리가 아니라 엘로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가 아니라 레마 사박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을 구약의 번역하고 구약하고 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고 그것을 섞어서 그렇게 썼어요. 성경의 이런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그런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올바르게 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단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엘레 라마 사박단이. 그래서 라마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지 그건 없어요. 그런데 이 라마는 히브리어 성경인 시편 22편 1편에는 라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라마로 쓴 것은 히브리어에서 따온 것인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레마로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시편 22편 1절의 기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이것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통은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아프고, 손과 팔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피가 절철 흘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묶어내린 그 몸이 밑으로 쳐져 내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본 사람은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달아 놓으니까 이 몸이 처지니까 숨을 이렇게 쉬어야 되는데, 이게 몸이 내려가니까 갈비뼈가 위로 올려면 그것도 한두 번이나 올리지, 몸이 지치고 온 만신창이 됐는데 이 갈비뼈를 올려서 숨을 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이 안 쉬지고 답답해. 그런 가운데 시편 22편 1절을 그냥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20편 1절을 읽으셨겠습니다만, 그것을 읽고 예수님이 외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초시간적인 그와 같은 사역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환상을 다윗이 봐가지고 22편을 쓴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음성으로 기도를 하셨겠죠.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상황에서도 하루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부르짖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멋있을 것 같아도 그것은 올바른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부족함과 죄악의 유혹이 많은 우리가 내 맘대로 살겠어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과 밤에 기도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는 것은 맨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그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와우가 그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엔드나 버스로 해석되는 와우가 있고 그러나 밤에도 잠잠치 않습니다. 바른 성경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른 성경 번역에는 이 2절을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낮에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가 긍정적인 기도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청나라 시대 때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났을 때 중국본이라는 그 같은 관리가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려고 내려갔는데 워낙 유원의 불길처럼 태평천국의 그 백성들이 억눌린 것이 많아가지고 유원의 불길처럼 그 반란이 확대되어 갑니다. 도저히 관군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연전연패입니다. 싸울 때마다 거기는 지금 노도와 같이 반란군이 일어나는데 관군이 들어갔자 순식간에 그냥 휩쓸려버리고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연전연패 썼다가 이전에 그와 같은 그 사령관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본이 연전연패가 아니라 연패연전이라고 그것을 바꿨었다. 황제여 나는 계속 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싸웁니다. 그것이 연패연전이에요. 연패. 그래서 중국본이 살았어요. 살아남았고 결국 때가 되자 그 난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소멸되는 거죠. 모기가 무성히 번서가 나가다 찬바람이 씩 불어나면 그 극성 부리는 것이 수그러드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기도의 그런 것도 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낮에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아도 그러나 낮에 부르짖어 응답하지 않았어도 내가 낮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않는데 그냥 다리 뻗고 자야 되겠다 해서 밤에 자지 않냐고. 그러나 밤에도 부르짖어 잠잠치 않고 쉬지 못하겠나이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게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치료받지도 못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도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 명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적인 시편으로 22편 2절이 그것입니다.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은 결국 응답 못 받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들어주시는 이유가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찬송합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간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인간에 대한 편애와 편파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고는 거룩하시다는 것은 분리되었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아무리 횡행하고 넘쳐나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초월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비유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나라의 상황이 정치 경제 여러 상황이 늪속에 빠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발버둥쳐야 서로 진흙탕 속에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리되어 이 땅에서 늪 밖에 계신 거룩한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용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것은 자칫하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소용돌이 안에 있어서 제대로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구 밖에서 이 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그 신문을 받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할때 바로 내가 그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 용어로 대제사장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고 했어요. 왜 찬송받으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이와 같이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어요. 같은 진흙탕 속에 있는 사람은 못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절규 속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찬송받으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시인의 그런 마음의 깊은 곳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다는 것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그와 같은 그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이죠. 가정의 신앙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도 건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병도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삶도 고치시고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5절입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을 건지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은즉 저도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면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분은 우리에는 하나도 없지만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 없으면 내 맘대로 하지. 그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식이 어려울 때 예수님 믿겠어요? 그 사람 자녀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어서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떠나더라. 그러면 힘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리고 마지막 붙잡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죽어도 예수님 믿고 이게 참 강하게 얘기해.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을 안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 달린 시인이 조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를 들으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은 참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그 강대국 러시아를 패망시켰어요. 러시아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야말로 순교자들이 많은 그런 그 일본이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그 나라를 패퇴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신문에, 미국 신문에 일본이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일본은 이미 1894년 청일전쟁으로 중국을 이겼어요. 그때 대만을 점령하고 라오뚱반도를 차지했어요. 그 거대한 중국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니까 중국의 간섭에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해서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사실은 그건 헛것이죠.
그런데 중국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이겼어요. 이제 이 대한민국을 주변 강대국이 아무도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일제히 강점기가 시작되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일본에는 그런 성령의 불은 군사적인 강대국은 됐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엔도 슈사코의 그런 것에 하면 나가사키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만 그들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성화를 짓밟고 밟아도 좋다 그런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침묵의 이야기는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비탄에 빠진 이 한국인에게 조선민족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거대한 성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후에 나타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신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김익두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평양시내가 텅텅 비었다.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장대현 교회로 몰려들어서 평양시내가 한적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탄과 좌절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20세기 초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한제국이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성령의 불을 내린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 한국에도 성령의 불을 다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특히 호남 지역은 호남의 성령운동이 평양에서 내려온 그런 불길이 꺼져갈 때 다시 호남의 성령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오순절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교회의 성령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기아성 교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 그 유산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또 10절까지 두 번, 한 번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사 수많은 주변에 싼 원수들이 어찌나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사람들의 이런 비방과 필사적인 그런 믿음의 외침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야훼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도 이제 복음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인용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여기에서 사형의 그런 형을 당하고 있는 분이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만 어쨌든 그 시인은 나를 벌레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도 보기 싫어하고 끔찍스럽게 여기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조롱거리. 그런데 이 벌레 얘기를 들으니까 체코의 그 실존주의 문학가인 카프카의 변신이 생각나요. 이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이 주인공이 상점 외판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자기 아내, 자기 여동생 다 먹여 살리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벌레가 됐어.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뭔가 좀 동정을 하는 듯 했다가 금방 그 가족들의 마음이 변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벌레가 돼가지고 우리 못 살겠다고 하고 외딴 방에 가둬버렸어요. 먹을 것도 잘 안 줘. 잘 돌아보지도 않아. 이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돌보던 어머니를 아무리 이 주인공이 눈을 맞추려고 해도 어머니가 눈길을 주지도 않아. 가족들이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방에 하숙을 치는데 하숙생들이 와가지고 벌레 있는 그 방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라서 나 하숙 못하겠다고 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냉대와 푸대접이 말을 할 수 없어. 아버지는 어디서 이런 벌레 같은 놈이 생겼느냐고 사과를 던져가지고 등에 박혀가지고 죽을 징이 돼. 사랑하는 여동생도 밥을 거의 갖다 주지 않아서 사과에 맞은 상처와 거의 굶주려서 죽었어요. 실존주의적이고 심리적인 소설로 그와 같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그런 인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파헤친 그런 소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들이 그렇게 큰 사랑을 끝까지 베풀지 못해. 동광원에서는 우리 여기 귀일원도 있습니다만 원래 이 지역사회에서는 이 화순에 그런 맨발의 성자가 나타나서 동광원을 세우고 귀일원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증 환자들을 동광원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평생을 돌본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이거 지겹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중증 환자를 그냥 간호하고 이리 눕히고 저리 눕히고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천사가 따로 없어. 그런데 가족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남도 그와 같이 간호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돈 잘 벌어올 때는 내 아들을 하면서 그 아들이 벌레가 되자 그냥 사과에 던져서 죽였어요. 사과 맞고 죽었어요. 그게 벌레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절한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절한 상황은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푸대접받고 가정에서 멸시받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출세하고 공부 잘하면 가정에서 금지옥엽으로 그같이 대우하고 너는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건 벌레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통과 좌절의 일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에게 밀려들 수가 있다. 그 밀려들 때도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일어서려면 어떻게 젖먹는 힘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런데 그 젖먹는 힘이 여기 성경이 지금 나와 있어요. 9절 오직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옛날에도 그 못된 남편이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여러 가지 또 그거 이외에도 칠거지약 있어가지고 아내를 내쫓는데 아무리 아내가 7가지 죄악을 저질렀어도 못 쫓아내는 삼불거가 있어요. 그 삼불거는 그 아내가 갈 곳이 없으면 쫓아내지 말라.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지. 또 아내가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렀으면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아내가 옛날에 그야말로 조밥을 먹으면서 같이 어려운 생활을 살았고 지금 이제 웬만큼 잘 살게 되었으면 조밥을 먹던 조강지처는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함께 겪은 뿌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되고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좋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딴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시집 안 가고 믿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온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것이 젖먹던 힘이에요. 그 젖먹던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달린 시인도 이 뿌리로부터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주님, 우리 조상들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사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던 때에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사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